샬롬, 반갑습니다. 예. 임남석 형제님이 샬롬이라고 해가지고, 저도 샬롬 인사합니다. 아침부터 좀 많이 덥죠? 예. 오늘은 7월 28일 월요일입니다.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도 변함없이 7월 마지막 주, 8월 첫째 주가 많이 쉬기도 하고 휴가 기간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제 마음에 원래 지난주 주보에는 이번 주 오늘의 묵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도들에게는 휴가 기간이 그래도 가장 마음이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잖아요. 그럼 마음으로 시간적으로 마음으로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 더 좋지 않을까? 일상생활에 막 직장생활하고 일상생활하면서 바쁘고 여러 가지로 분주한 상태에서 말씀 묵상하세요, 오늘의 묵상 챙기세요 하면은 필요한 거겠지만 그게 좀 벅찰 수도 있잖아요. 근데 휴가 기간에 만약에 쉬는 동안에 말씀이 있다면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을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챙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따로 그런 시간을 가지면 되는 거고, 성도들의 시간에 맞춰서, 성도들의 형편에 맞춰서 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번 주 주보에 바꾼 거예요. 오늘의 묵상 쉬지 않고 계속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어제 광고 시간에 얘기는 안 했지만 오늘 제가 바뀐 사연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오늘도 너무나 무더운 아침에 햇살이 뜨겁지만,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조용히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새기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욥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욥기에 당한 일과 욥기가 하는 말과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과 방향과 목적이 분명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마음으로 이 욥기를 읽을 것이 아니라 경청하는 마음으로 이 욥기를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욥기 11장입니다. 욥기 11장은요, 드디어 세 친구 중에 세 번째 친구 소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소발이라는 사람은 나아마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나아마 출신 사람 소발인데, 이 이름의 뜻부터 좀 나누자면, 나아마라는 거는 유쾌하고 즐겁고 기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소발이라는 거는 깡충깡충 뛰어다니다. 그리고 새인데 작은 새 있잖아요. 조그만한 새들. 새들이 밭이나 이런데 길거리 같은 데 보면은 이게 총총총총총 뛰어다니잖아요. 아마 그런 모습을 상징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소발이라는 것이요, 소발이라는 데서 나온 이름이 십보라입니다. 여러분 십보라 알죠? 예, 모세가 미디안 광야 생활했을 때에 만났던 그 여인의 이름이 십보라예요. 그러니까 십보라의 뜻도 작은 새 같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겠죠. 아무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는 그 원어적 의미가 바로 이러한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소발이라는 사람이 욥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말이 많다고 말하는 거야. 네가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내가 여기에 대답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렇게 네가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는 거는 나는 깨끗해 완벽해 이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하는 지금 고난은 내 죄로 인한 게 아니야 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의 하나님께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며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넌 지금 네가 자랑하고 있다. 너는 네가 지금 비웃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욥이 친구들에게 자랑을 한 적 있나요? 이 비웃음이라는 게 조롱인데요. 욥이 지금 친구들에게 조롱하고 있나요? 그게 없잖아요. 욥은 이전까지 자기를 자랑하거나 아니면 조롱하거나 비웃은 적이 없어요. 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열심히 믿는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런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고 자기 신앙의 수준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 원통합니다. 억울합니다. 아니 하나님 나 괴로워 죽겠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러면서 지금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그런 말들을 들어볼 때 친구들이 하나씩 또 욥아 너 정신 차려야 돼. 너가 지금 고난당하는 건 네 죄 때문이야. 넌 결코 의롭지 않아. 근데 너는 자꾸 왜 너는 네가 의롭다고 주장하고 자랑하고 있어. 그거 교만한 거야. 너 하나님을 그렇게 너 조롱하면 안 되고 우리를 그렇게 비웃지 마. 이렇게 지금 친구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자랑한 적도 없고 조롱한 적이 없어요.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감정적으로는 격할 수는 있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갑자기 그냥 폭풍 같은 일들이 내 인생에 찾아왔는데 이 잠잠하게 가만히 내 인생에 폭풍이 찾아왔네. 뭐 그럴 수 있지. 그냥 무덤덤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즉각적으로 내가 감정적으로도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성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친구들은요, 이 욥의 친구들은 계속 욥에 아니야, 넌 죄로 인한 거야. 너는 의롭지 않아. 그러니까 빨리 너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하나님께 회개하면 이런 고난과 이런 고통이 끝날 거야. 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이 욥 한 사람을 두고 어떻게 합니까? 너 죄인이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죄인 만들기라고 해요. 죄인 만들기를 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자꾸 죄인 만들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지금 죄인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욥아 너 왜 이렇게 자랑하냐? 야 너 비웃지 마. 그러니까 마치 욥이 잘난 척하는 것 같고 끝까지 자기 신앙의 의로움과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과 자기 친구들마저도 비웃고 조롱하는 것처럼 들린 거예요. 이 소발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죠. 아니 저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우리들한테도 좀 겸손하게 좀 낮추고 우리들한테도 사과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뭐가 잘났다고 저렇게 끝까지 자랑하고 우리를 비웃고 있지? 소발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욥의 태도에 대해서. 근데 사실은 그 욥의 태도나 이것 때문에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속내는 따로 있어요. 왜 욥의 친구들이 이 소발이 욥을 보면서 기분이 나쁜 거냐면 욥이 지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데 고난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것이 지금 욥의 친구들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자, 하나님을 잘 믿는데 신앙생활을 자기는 열심히 그리고 순수하게 올바르게 하려고 하는데 고난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욥의 친구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왜 기분이 나쁠까요? 만약에 욥의 고난과 고통이 자기 죄로 인한 거라면, 허물과 죄로 인한 거라면 지금 자기 친구들은, 이 친구들은 욥과 같은 그런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 어떤 것이 입증이 되죠? 자기는 욥처럼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와 어떠한 허물을 갖고 있지 않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욥처럼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자기 죄로 인해서,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저런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고 인정해줘야 자기 신앙의 정당성, 신앙관을 입증할 수 있고 정당성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너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거야, 너 죄로 인해서 그런 벌을 받는 거야 라고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죄인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들 신앙의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참 못되지 않았어요? 은근히 친구들이라고 해서 욥을 위하는 줄 알았더니 그 속내는 자기들을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빨리 내 죄로 인해서 그런 거야 라고 인정하게 만드는 것. 근데 그게 정말 욥을 위한 겁니까? 욥이 설령 그래 내 죄로 인해서 이런 거야 라고 인정했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습니까? 달라지지도 않아요. 오히려 욥 입장에는 더 잔인한 거예요. 더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이 욥은 자기 죄로 인해서 이런 고난을 당한 거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친구들의 주장에 우리가 휘말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욥의 친구들의 이 주장이요, 평상시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숨겨진 생각들, 감추어진 생각들을 지금 다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내 신앙의 형편, 영적인 형편과 수준을 알려면요, 이 욥을 향해서 주장하고 얘기했던 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하나씩 조용히 생각하면서 한번 살펴보세요. 아, 여기에 내 신앙관이 있구나. 여기에 나도 내가 들어있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욥이 죄 때문에 일을 겪는 거라고 얘기해야만 자신들의 의로움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욥처럼 그런 고난과 고통을 겪지 않는 것은 자신들이 지금 죄를 짓지 않아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지 않는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좀 얄밉죠. 파렴치하죠. 그러니까 욥을 걱정하고 생각해서 말하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욥이 자꾸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욥이 인정을 안 하면 나는 내 죄로 인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야. 나는 모르겠지만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지 난 아직 모르겠어. 그냥 답답할 뿐이야. 힘들 뿐이야. 억울한 것도 있어. 그냥 이런 형편인 거예요. 그래서 욥이 자꾸 자기의 죄로 인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고 주장하면 이 다른 세 친구들의 주장도 틀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친구들은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불안한지 알아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잘 믿어도 죄와 상관없이, 내가 잘못한 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도 욥처럼 고난과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어도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이러한 사실을 이 친구들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울 거예요. 지금은 욥과 자기들을 분리해가지고 욥은 그래도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나님 믿는 것 같고 의로운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모르게 죄를 짓고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심판한 거야. 저렇게 고난과 역경을 준 거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겪지 않는 거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욥이 자기 죄로 인한 결과로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면 그럼 자기도 죄와 허물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고난과 고통을 겪을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이게 왜 힘들까? 왜 이게 기분 나쁠까? 왜 이게 불안하고 당황스러울까? 그동안 자기 믿음의 신앙의 근근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믿고 왔는데 그동안 믿었던 신앙의 근간이 뿌리가 통째로 뽑히는 거예요.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자기들의 믿음의 신앙의 근간 이것이 흔들려 버리니까 불안해서 욥에게 빨리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너 빨리 죄로 인한 거라고 빨리 인정해. 빨리 시인해. 왜? 그래야 자기들 마음이 편하니까. 그래야 자기가 안정감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 편안하려고 욥에게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마음이 있어요. 지금 이 친구들이 욥에 대한 태도가 뭐냐면은 분명히 어떠한 사연이 있을 거야. 분명히 어떠한 연유가 있을 거야. 저 사람은 분명히 저럴 수밖에 없는 어떠한 일이 있을 거야. 사건이 있을 거야. 우리는 어떤 프레임에 놓고 그 사람을 보려고 해요. 우리 그런 말 말하잖아. 그 사람은 그럴 만한 사람이야. 누구는 그럴 만한 사람이야. 그 사람에겐 그럴 만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 굉장히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이런 말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고 복음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보고 너는 그럴 만한 애야. 그렇지 뭐. 너에게 그럴 만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지.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시고 말씀하시면 좋을까요? 그런 주님께 나를 드릴 수 있고 그분을 믿을 수 있을까요?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죠. 이 사건이 어디에서 극명하게 보여주냐면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 전에 예수님께 물어봐요. 가늠하다가 잡히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이 자리에 앉더니 땅에다 글씨를 써요. 그리고 일어나더니 한마디 하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이 다 떠나요. 그리고 땅에 또 글씨를 써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다 없대.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이제 하나님을 벗어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갖지 말아라. 죄를 짓지 말라라고 했지만 그 죄를 짓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넌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내셨어요. 다른 사람은 이 몸을 파는 여자, 이 여자를 보면서 저 여자는 그럴 만한 여자야. 저 사람에게는 그럴 만한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럴 만한 사람에게 우리가 돌을 들고 던지는 것은 합당한 거야. 정당한 거야. 괜찮은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간음하다가 붙잡힌 그 창녀, 그 여인을 너는 그럴 만한 사람이야 라고 봤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주님은 결코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요. 주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절대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너는 그럴 만한 놈이야. 너는 그럴 만한 사람이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세상 누군가가 나를 향해 그렇게 얘기해도 주님만은 결코 나에게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돌을 든 많은 사람들은 저 여자는 그럴 만한 사람이야. 그 여자와 함께
간음을 했던 그 남자는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둘 다 죽여야 되는데 그 남자는 풀어줬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 형제, 그 남자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데 잘못 걸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유혹해가지고 꼬임에 넘어가서 그냥 잘못 걸렸다고 하는 거예요. 저 남자는, 저 형제는 그럴 만한 사람은 아니야. 근데 이 여자는 그럴 만한 사람이야.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사람을 본단 말이에요. 특히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어느 누구도 그럴 만한 사람이야에 해당될 수 없어요. 그럴 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느 누구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그럴 만한 사람이야 하면서 원인 분석을 해요. 왜 우리가 자꾸 그렇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야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야라는 그런 프레임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나는 그런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욥의 고난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럴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친구들이 그래요. 너는 그럴 만해서 그렇게 고난 당하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부터 시작된 거라고요. 욥의 고난은.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율법이 그런 거예요. 율법이 그래요. 너희가 문제가 있으니까, 너는 그럴 만한 놈이니까 그런 일을 당하는 거지. 이게 율법의 접근이에요. 복음의 접근은 뭐예요?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긍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그 여인을 긍휼로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주님을 만나면요, 과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주님은 앞으로에 대해, 지금에 대해서 얘기하고 앞으로에 대해서 얘기해줘요. 도를 들었던 사람들은 자꾸 과거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수님이 왜 몸을 구부리고 땅에 무슨 글씨를 쓰셨다고 했잖아요.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땅이라는 그냥 땅이 아니에요. 땅은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글씨를 쓰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돌을 든 저 무리들, 어떤 정죄와 심판에 자기 의로움으로 가득한 저 무리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 뭔가 새기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땅에 글씨를 썼다는 것은 새겼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돌덩이에 새기면은 지워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 잃어버리지 말고 이거 너희가 이거를 기억하고 간직했으면 좋겠어. 새겼으면 좋겠어요. 라는 뜻으로 말한 거예요. 뭐,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과 지금부터 내가 하는 행동을 너희 마음에 새겨라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땅에 글씨를 쓴 거예요. 땅에 어떤 내용을 쓰셨을까? 그 어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행동, 보이는 행동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땅에 글씨를 쓰신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과 하는 행동을 너의 마음에 새겨라.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이라고 얘기했던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할 때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우리는 듣기 평가하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우리 대학교 시험 볼 때에, 영어 시험 볼 때 듣기 평가하잖아요. 되게 예민하잖아요. 그럼 하나씩 분석해야 되고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 대화할 때에 듣기 평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듣기 평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평가는 주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는 듣기 평가하는 자리에 있지 말아야 되고 그냥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청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주님의 방법이고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욥의 친구들은 자기들의 신앙의 정당성, 자기의 의로움, 이전까지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었고 고수해왔던 신앙의 모습을,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욥을 죄인 만들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욥의 마음과 생각, 그 욥의 말을 그냥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욥의 친구들은 듣기 평가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욥은 듣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듣기 평가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저는 여러분이 경청하는 사람, 잘 듣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신앙의 정당성, 내 신앙광, 이것을 내가 증명하고 입증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앙이나 이 말을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그럴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실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주님과 대화가 이루어지길 원하고 주님과 함께 걷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지만 주님이 항상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주님은 어디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항상 계십니다. 그 주님을 구하고 찾으면서 그 주님을 느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주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생각을 주실 것이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손잡고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어제 말씀처럼요. 그런 은총이 오늘도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삶 가운데 머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오늘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땅에 쓰신 글씨처럼 오늘 말씀이 주님이 우리 영혼에 쓰신 글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부터 주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복회로 토부가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욥기 12장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힘내십시오. 하나님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모두 화이팅 하십시오. 샬롬.